그 선지자 요나가 자기가 당한 일,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전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은 그 잘한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잘됐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다 드러내놓고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나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간증하는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전하라. 이렇게 했을 때 요나가 생각했을 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말을 주는 것은 가서 그 말을 전하면, 설교를 하면 그 사람들이 돌이키고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지 않을 것인 것을 이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 같은 나라, 항상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원수같이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저것들 망했으면, 하루속히 없어졌으면 우리나라가 편하게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너희들 성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서 나는 이제 선지자 노릇 안 하면 안 했지, 나는 안 가. 근데 그리고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는 서쪽으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또 내려오니까 딱 또 배가 있는 거예요. 이때다.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다가 뱃삭을 주고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가는 거지. 인제는 선지자 안 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저 원수 같은 나라 아수르가 회복되는 건 나는 보기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에 올라탔더니 하나님께서 지중해에 큰 바람을 일으켜서 풍랑이 돼서 그 배가 움직이지 못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요나와 같이 정말로 그 만족하게 살려고 기쁨으로 희락의 도시를 찾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 흔들리고 이렇게 해서 죽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씨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면서 어떤 사람 바알을, 어떤 사람은 아세르를, 어떤 사람은 암몬을 이렇게 부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려면 해봐라. 나는 이제는 될 대로 되라 하고 배 밑에 가서 있었던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이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큰 일을 생각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거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생각을 나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선지자로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여기 배에 올라탔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신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나를 물에다가 빠쳐서 죽여라. 이것은 뭡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음성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저 원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듣기 싫다. 이렇게 하고 다시 갈 때,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요나를 살리려고 배를 저어서 이렇게 가는데 더 사납게 불고 풍랑이 더 이렇게 일어나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바다에다 빠쳐 죽으면 그렇게 파도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이 사람 우리가 죽이는 거, 이 사람 때문에 나에게 화가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 그때 요나가 그 배에서 바다로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다에 들어갔더니 바다가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빠졌으니까 그 사람은 아가미로 숨을 쉬지 아니하고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서 진짜 바다가 자기를 몸을 휘감는 것 같고 영혼까지도 모두 빼앗아 가는 것 같던데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땅 밑, 바다 밑까지 가서 머리가 막 그 해초들에게 휘말리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죽을 지경까지 가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근데 그 고통도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고기 뱃속에 내가 들어가는 그것이 수월에 들어가는 것 같다. 정말 지옥 같은 이런 생활을 했다고. 거기에서는 그 첫 번째 그 빠져 죽는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나같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에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요나서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던 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흥하고 또 이렇게 영토적으로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을 때, 부유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등 떠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선지자가 많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볼 때 호세아 또는 아모스, 요엘 이런 선지자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이런 것들을 자기를 통해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정말로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서약을 했다.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시면 어떠한 방법을 쓰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런 서원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3장에서는 그 이제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3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래도 완전히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서약은 해서 가긴 가지만 그래도 그 밑에 있는 앙금, 저 원수들 저것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죽지 못해서 가서 전하긴 전에도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를 기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죽기 싫으니까 이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긴 전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에 이제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지금까지 살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설교를 통해서 정말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것이 최고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그 일에 수종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가 골라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자들. 근데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너무 완악해서 안 되고, 그 사람은 너무 지식이 많아서 안 되고,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 너무 거지 같아서 저 사람은 안 되고, 막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택해 놓은 백성들을 내가 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지 않는지
우리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정말 요나같이 정말로 교만한 사람이 아닌지 다시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수정드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합한 자, 정말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10절 말씀, 2장 10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로 토하니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보고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성전을 보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한 것을 이 요나가 생각을 하고, 내가 성전을 바라봅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가라고 하는, 나는 가고 싶어서 내가 딴 데로 가려고 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물고기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정말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10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즉시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다 토해내는.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았던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물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 요나에게 또 다시 말씀이 임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싫으면 아이고 저거 죽일 놈이면 끝까지 죽일 놈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매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선지자의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옛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로 임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여기서 동사만 보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그 다음에 선포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장 2절에서도 봤듯이 너는 일어나. 그리고 니네로 가서,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가서 외치라. 근데 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 니네로 가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외치라가 아니라 선포하라. 그러니까 선포하나 외치나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고정판인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안 바뀌니까 두들겨 패고, 그리고도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말씀했을 때 들으면 참 좋은데,
그러면 그 고생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저 죽을 것 같은 그 고생도 안 했을 테고, 또 두 번째로 고래 뱃속에 그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고생,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고래가, 고기가 막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런 고생도 안 했을 텐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생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었을 때,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말씀대로 사는 이런 것이 제일 좋은 거.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들어서 고생을 하면은, 고난을 당했을 때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이 고난이구나.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욥기 3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의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말씀하시는 거,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다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빠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너희 길로 가면 영영 죽는 길이다.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리 외쳐도 소리 질러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해도 안 들리는 거.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러니까 언제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었을 때, 그러니까 꿈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꿈 이야기를 하면은 꿈에 이런 것인데, 꿈도 우리가 개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꿈을 꿨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었다, 내가 어디 소풍을 갔었는지, 내가 어디 여행을 갔는지, 누구랑 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 밤새도록 꿈을 꾸기는 뭘 하긴 했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있어. 이거는 개꿈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꿈을 꾸고 났을 때에 그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몇십 년이 지나가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꾸는 꿈이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몇십 년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거, 밤에 꿈을 꾸고 난데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꿈에서도 또는 환상 가운데서도 주느냐? 17절 말씀 보니까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꿈에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한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했는데 이 요나도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또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주시고 1장 2절에서 주신 말씀을 3장 2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33장 18절을 보니까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혼, 이게 사람의 몸을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몸이 구렁에 빠지고 또는 우리의 생명이 칼에 맞아서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을 안 들었을 때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을 징계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아플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래서 그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런 징계를 왜 주시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주고 병도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살은 파리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랬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구렁에 빠지고 생명은 죽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23절 24절에서는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랬을 때에 그 중보자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천 천사를 보내서 중보자를 주는데, 말씀의 중보자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중보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견뎌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우리와 늘 지키시고 우리와 늘 함께 있어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그 우한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보더라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 돌베개 그 제베고자서 그때 베델에서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었을 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 모든 일에서 형통하게 하시며 내가 돌아와서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그가 바단 아람으로 떠나서 20년 동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무 일도 없고 힘들게 어렵게 살지도 않았고, 그리고 항상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이런 하나님인 것. 그리고 돌아올 때도 어떻게 됩니까?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라반이 쫓아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라반이 돌아가게 하고, 또 예서가 와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 사람을 마음을 녹여서 예서가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지키시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야곱이. 근데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에 세겜에 들어가서 거기가 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약속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이 집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다고 우리를 짓고 집을 짓고 살아갔을 때에 정말로 그가 디나가 강권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서원을 안 지켰던 것입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곳에 안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지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환란이 없었는데도 이제 그때 와서 거기서 우리를 짓고 살려고 했을 때에 이제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
저 하나님께서 보호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니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해야 하시는 이런 하나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차제차 말씀하시는 이런 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1장 2절에서 주었던 말씀을 우리가 3장 2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주는 거야. 너는 일어나라, 가서 너희들 외치라, 선포하라. 똑같은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경험을 합니까? 그 지옥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2번의 고난을 물에 빠지고 물에 빠져서 생명이 위해 죽을 때까지 가는 거. 그리고 어떻게 또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를 않아. 하나님 뜻은 완고하셔서 변하지 않는 것. 그가 니느웨를 가기로 그 약속하지 그렇게 뜻을 세운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변해야 되는 건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잘못해서 고난을 당했어. 돌아오라고 고난을 주면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 고난이 왔는데도 그걸 돌이키지 않을 때는 더 큰 고난으로 힘써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로 했을 때 듣고 돌아오는 우리는 이런 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정말로 그 소원대로 다시 가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이제 더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봤는데, 내는 그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니느웨에서 어떻게 선포를 했는지, 또 그들이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내려다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정말로 요나의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간증을 본보기로 삼아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런 놀라운, 그래서 요나같이 고생당하지 아니하고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